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아멘. 오늘 어느 편에 서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강수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앉아서 올라오니까 느낌이 꼭 강사 오는 느낌 같아서 오늘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맨날 저 뒤 2층에서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참 그러네요. 성도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맞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 대체적으로 7 족속들이 있습니다. 혹시 7 족속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프린트물 보면 다 나와 있죠. 맞습니다. 거기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오늘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요, 전멸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때의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전멸하다.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진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죽여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요? 모두 다, 전부 다 모조리 죽이거나 망하거나 하여서 없애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입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 중에서 숨 쉬는 것은 다 죽여라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숨 잘 쉬고 계시죠? 그죠? 성도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분인데, 그죠? 왜 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가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요, 가능한 포로를 살려두는 것이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포로를 죽이면 안 되고 살려놔야 이 포로들이 나중에 노예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은 극도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할 때 무수히 자기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 우상의 예배 안에서는 종교적인 음행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까지 부패하였으니까 다른 면에 있어 가나안 족속들이 극심히 부패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죄의 심판으로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전멸을 명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남겨두게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통혼을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남은 자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심판했던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프린트물이 나가기 때문에 모든 눈이 대부분 프린트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눈을 들어서 프린트물은 그 빈칸 넣을 때 한 번씩 체크하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땅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설교하기는 참 편한데 참 편한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게요. 밑에는. 성도님, 하나님은 어떠냐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죄악과 타협하고 조종당하고 방치하고 음란함 속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압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전면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이 전파력을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민족을 다 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나안 민족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은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히위 족속의 기브온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민족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심히 먼 곳에서 온 민족이라고 속여서 화친합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통나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열받아서 물었습니다. 야,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9장 2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속은 것은 참 괘씸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여호와와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다 같은 민족이었는데 저게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붙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처단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전 군사를 다 몰고 옵니다. 다 몰고 와서 그를
지켜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해야 하는 기브온 민족을 오히려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느 편에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과 기브온을 처단하러 온 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의 싸움. 성도님, 이 싸움 처음부터 어느 민족끼리 싸움입니까? 예, 같은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끼리 싸움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은 가나안 민족끼리 싸움이기에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게 너무 잘된 일입니다. 자기끼리 싸우다가 망하면 그 틈을 타서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이 누구와 화친했기 때문입니까? 예,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가나안 민족끼리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싸움이 되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가와 싸우게 되면 꼭 이 싸움에 관심이 가지고 이 싸움에 개입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요, 싸움은 가나안 민족끼리 싸움 아니고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의 그 또한 싸움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가나안 민족의 싸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예,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중반절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4절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이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주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어느 편에, 누구 편에 섰을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편에 섰을 때, 즉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기브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기브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좁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이 죄악된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키는 겁니다.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든지 말든지 오든지 가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멈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혀서 안 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돌이고 나머지는 다 부석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브온 민족이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뒷부분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하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만이 살 길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창피한, 자신의 부끄러움, 조롱, 낮아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하려 한 것입니다.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이 기브온 민족은 힘이 없고 아주 작은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큰 민족이고 강한 민족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진멸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인데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래 나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중심부에 속하는 그 예루살렘 북서쪽 8km에 위치한 대단히 큰 성읍이고 대표적인 성이라는 것입니다. 용사들입니다. 근데요, 자신들의 그 힘, 자신들의 그 지혜, 자신들의 그 재력, 자신들의 명예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만나서 들통났을 때에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9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왕이 있는 도성 같은 큰 성읍이고 용맹한 전사가 있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지혜 있고 명예가 있는 그들이 너무나 낮은 자세로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거슬려서는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보려고 자신의 모든 삶까지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주변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 이후에 뭐 했을까요?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 깁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나무 패고 물 깁는 일, 그 일 하고 있답니다. 성도님, 나무 패고 물 깁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고된 일입니까? 너무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요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허드렛 일입니까? 허드렛 일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3D 업종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생명을요 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9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브온이라는 그 악한 세상 민족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스를 자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 건지려고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삶도 포기하고 특권도 포기하고 명성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반대편에 서 있고자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나에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입니까? 예,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다시 할게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나에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렇죠. 나에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란하거나 충돌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원대한 뜻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뜻이 다 이루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 대답은 참 잘하셨어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럼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내 음성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꽁무니에 줄 서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뒷꽁무니에 줄 서야 하겠습니까? 예, 대답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이제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 주를 살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풀어주셔야 하는데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좀 턴 좀 하세요. 하나님, 왜 이리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아이고, 답답해라. 하나님,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님, 여기서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입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처럼 여길 때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지녀야 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마치 기브온 민중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 졸졸 따라오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한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칼자루는
그분이 지고 있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 시간부터요 끝장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편에 서다가 혹 일 안 되고 실패해도 괜찮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이 무조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껏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껏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삶의 분주함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놓쳐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세상 일도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정말 참고 노력하는데 영적인 일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편에 더 서서 새벽 기도에 그 줄을 놓지 않아야 하고요, 말씀도 붙잡아야 하고요, 믿음의 땀을 쏟고 정성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 있고 그 계획은 누구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누구라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학식이 없는 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못생겨도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 자신을 밀어 넣으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삶에서 준비된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시고 결국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마지막 삶에서 진정 웃을 수 있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나의 되기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길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 순간에 내가 어디를 향해야 하며 어디를 바라봐야 되며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야 할지 결단하기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편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환경보다 더 크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나의 상황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길 원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기 원하고 말씀 위에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만을 향하고 나가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신실하게 나가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어도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세상 편에 서서 즐거움, 평안함 누리기보다 하나님 편의 고난을 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